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신앙에는 두 가지 중심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라고 말할 수 있는 두 가지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영적인 양식이다,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할 정도로 없어서는 안 되는 말씀과 기도를 포기하면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성도답게 살 수 있고, 기도를 붙들고 살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영적 전쟁에서 늘 실패하는 이유는 말씀과 기도를 등한시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 기도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롤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셨지만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기도에 정말 열심히셨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니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지난주 첫 번째로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의 문제가 두 가지랬죠.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기도를 잘못하는 게 문제랬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일단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할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외식하는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외식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대신에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자신의 경건을, 자신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를 거룩하게, 길게, 그리고 멋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다면 이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이 뭐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기도의 골방, 이 기도의 골방이 어떤 장소냐? 지난 시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장소가 이 골방의 기도의 골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주님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우리를 조용한 곳,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초청하신다라는 거죠. 또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기도의 골방이다. 정말로 지치고 힘들고 우리의 삶에 힐링이 필요할 때 다른 방법, 다른 일을 통해 힐링을 누리는 것보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를 통해 힐링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뛰어넘는 평강을 누리는 장소가 기도의 장소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다른 사람, 이 세상의 복잡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누리는 장소가 주님 품이요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기도의 골방을 경험하셨습니까? 주님과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단 둘의 그 교제를 맛보고 누리셨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골방을 맛보고 누리기를 원하고, 이 기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지혜와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지적하신 잘못된 기도인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언부언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중언부언, 헬라어로는 바탈로게오라는 말인데, 이 바탈로게오라는 말은 의미 없이 반복하여 말하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주문을 외울 때 무슨 말인지도 알 수 없는 말을 계속 중얼중얼 하는 것처럼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혹시 또는 의미가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중얼중얼하는 것을 이 바탈로게오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반복하는 기도가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같은 기도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요, 기도할 때 같은 기도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같은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주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그 기도가 간절하면 같은 내용, 같은 제목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의미를 모르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한 게 아니라 혼신의 힘을 다하여 아버지의 그 뜻을 구하며 같은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날마다 기도의 제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도의 내용이 더 넓어지고 더 광범위해지기는 하지만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의 비슷한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가까운 사람들, 부모님,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뭘 말하느냐? 같은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예를 들면 입으로는 계속 중얼중얼 하는데 지금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기도. 입으로는 기도를 하면서 머리로는 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기도를 하는데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건지 자는 건지 모르고 하는 기도. 한참을 기도했지만 기도하고 나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그런 기도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여기서 이방인들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중언부언하며 기도할까? 의미도 잘 모르면 왜 그렇게 기도할까? 그 이유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오래 해야, 기도의 양이 많아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쌓여갑니다. 기도가 계속 쌓여가서 언젠가 하나님의 응답이, 분량이 차면 응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양을 요구하시거나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성입니다. 정성.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새벽에 목욕 제기하고 정화수를 떠놓고 그렇게 빕니다. 오랫동안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빕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내 정성과 내 이 간절한 소원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대구에 있었을 때 갓바위라는 곳에 2번 간 적이 있습니다. 대구 팔공산에서 이 갓바위라는 유명한 바위가 있는데 진짜 볼품없게 생겼어요. 뭐 돌이 갓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뭐 말이 좋아 가시지 그냥 돌입니다. 그 갓바위에다가 사람들이 가서 얼마나 기도를 하는데 영험하다, 효임이 좋다 이런 소문이 나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마침 수능을 얼마 남지 않은 시기라서 수능 100일 기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갓바위 앞에 넓은 공터가 있는데 그곳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매트를, 요가 매트 같더라고요. 요가 매트 같은 걸 깔아놓고 그곳에서 절을 합니다. 절하는 거 알죠? 그렇게 엎드려 절하고 일어나고 엎드려 절하고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1000배, 어떤 사람은 3000배, 한 1000배쯤 하면 아마 허리가 제 생각에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정성을 들여야, 공을 들여야 알지 못하는 신,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이 정성을 보고 공을 보고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속담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극정성을 보이면 하늘도 감동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기도를 들으시고 누가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별로 관심이 없고 내 정성, 내 이 노력, 내 지극정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정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정성 때문에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하나님은 늘 마음을 열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번에 휴가를 다녀오면서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애들이 요즘에 서로 흉내를 많이 내더라고요. 성대모사를 한다면서 아빠 이것을 따라하던데 서로는 입만 열면 아빠죠. 여러분, 아빠를 찾고 아빠를 부르면 아빠는 한 100번, 1000번쯤 부르면 한 번 대답할까요? 아니죠. 아빠 하면은 뭔가 싶어서 귀를 기울이고 무슨 문제가 있는 가 싶어서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주여 아버지 부르면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늘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거나 어느 수준이 차고 양이 차야지 들어줄게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8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아신다라는 단어가 오이덴이라는 이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완료형이라는 것은 동작은 과거에 끝났지만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부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려 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가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고 이것을 아주 화려하게 미사여구를 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가끔 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훈수 뜨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해줍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께 협박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만 손해입니다. 이거 안 해주면 내 교회 안 나올랍니다. 막 그렇게 하나님을 협박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 응답을 받아내려는 기도라는 말 들어볼 정도로 하나님께 막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기도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설명하지 않고 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뭘 기도하는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신데 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기도 안 해도 알아서 다 해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내가 부르짖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나의 수단이 아닙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쉽게 설명하면 기도 응답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받아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거나 막 주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어린 서로가 막 달라고 해서 다 주면 큰일 납니다. 먹으면 위험한 것을 달라고 해서 주면 안 돼요. 가지고 다니면 위험한 것을 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구해서 물질을 다 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건강을 구해서 결코 아프지 않은 몸을 주면 우리가 교만하고 실수한다는 걸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머리를 주시면 큰일 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고 물질, 건강, 지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뜻에 따라 잘 사용할 준비가 안 되었는데 우리에게 다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삼손처럼 엉뚱한 데 쓰다가 망하는 경우가 열이면 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사들을 가지고 선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 먼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환경이 하나도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하다 보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다 보면 먼저 내 마음이 바뀌고요, 내 생각이 바뀌고요,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고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 반응과 내 태도가 달라지고요, 내가 변하니까 나를 통해서 환경도 바뀌게 되고요, 주위의 사람들도 바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기도와 응답되도록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다. 이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인색해서 아까워서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먼저 뭘 구하라고요? 마태복음 6장에 31절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은 앞에 나오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까지 보태주신다, 더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염려, 근심, 걱정 대신에 어쩔까?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염려, 근심, 걱정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늘 준비가 되어 있는, 그것도 풍성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을 잘 알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기는 적어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가 다 기도 제목이 된다는 말이에요.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너무 많죠. 먹고 사는 게 문제고, 자녀들이 문제고, 눈앞에 닥친 시험이 문제고, 건강이 문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문제고, 주위를 둘러보면 염려할 일 투성이잖아요. 그 모든 일이 염려거리가 아니라 뭐다? 기도 제목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다. 하나님은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두 번째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는 살짝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는 좀 더 폭넓은 의미라면 간구는 좀 더 좁은 의미예요. 기도에는 성경에 나타난 적어도 4가지 정도의 감사, 그 다음에 고백, 죄를 고백하는 것, 그 다음에 간구, 그리고 도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것, 이런 기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간구인데, 간구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이 말은 기도하되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기도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되 내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맞습니다. 기도가 맞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간구하라.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해요. 구하라.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즉각 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가운데 어떤 것은 yes로, 어떤 것은 no로, 어떤 것은 wait로 응답하시지만 구할 때 하나님은 구하는 기도의 제목도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시켜 주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한 50억 떨어지게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우리의 기도가 성숙되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으시고 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구해서 받아 누리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감사는요 모든 기도에 있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원리입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말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뜻도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다. 기도는 저 멀리 있는 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하는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든 예수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바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자꾸 줄어들어요. 옛날 어른들은 시간이 있으니까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하셨는데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을 틈을 내는 것이 힘듭니다. 또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는 것보다 드라마 보는 게 재밌고 기도하는 것보다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 보는 게 재밌고 이래서 기도할 틈을 얻지를 못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다 빼앗겨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이 시간까지 놓쳐버린다면 가장 불행한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은혜의 셈입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통해 교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만교회는 지금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만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7년이 다 되어 갑니다. 7년이면 학교에 들어갈 때입니다. 성숙할 때입니다. 이제 예수만교회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될 중요한 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예수만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예수만교회, 우리 시대에만, 우리 세대에만 이 복음이 끝나지 않고 자녀들에게로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과 이 슬로건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기 위해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더욱 힘쓰는 예수만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개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가 매일매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예소망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공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 기도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모든 예수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별로 모여서도 기도하고, 전도회별로 모여서도 기도하고, 가정별로 모여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이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모아 예수만교회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만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